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140쪽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공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깨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부활의 확신과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년 부활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보낼 때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 신앙의 어떤 핵심이고 이 부활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은 전혀 다른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지요. 그 중에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19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 부활은 믿음의 핵심이며 본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활이 거짓된 것이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바울 자신이 가르친 것도 헛것이고 또 그것을 듣고 믿은 이 기독교인들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 없이 이 땅에서만 우리가 믿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므로 이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우리는 늘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견고히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이제 잘 아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네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의 모습과 또 부활의 확신을 가졌을 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주님께서는 부활의 확신이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부활의 확신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를 통해 자기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또 주님의 부활을 널리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는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상태는 어때요? 거기 보면 17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무슨 빛을 띠고 머물러 서요? 슬픈 빛을 띠고. 지금 그들은 슬픔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은 이제 이러한 슬픈 모습으로 행하고 있을까?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핵심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 가운데 슬픔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이 두 제자는 비록 12제자 가운데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도 들었어요. 본문 22절과 23절 보시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 기쁨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이들은 슬픔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와 같이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까? 이제 먼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18절부터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알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또 행위에 능한 이러한 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거죠. 또 무엇보다 그들은 아까도 앞에서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전해주는 그 말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들었고 또 여인들을 통해서 증거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인들이 한 말을 믿지 못하고 이상한 말로 또 놀라운 말로만 생각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슬픔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들이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배우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체를 찾으려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지금 엠마오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지금 이 자리는 말이 안 되는 자리라고. 그래서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모습을 영적으로는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자기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서 세상 엠마오로 내려갔고 그러므로 인해 그들은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일이 육신적으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것은 주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그러한 길이고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면 15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이 제자들은 육신으로 기울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겠습니까?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은 세상적인 것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서 할 세상 일을 생각하느라고 그것이 눈을 가리웠고 또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찾아와 주셨음에도 또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봤고 예수님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고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그들이 슬픔 가운데 빠진 것은 인간적인 그 지식을 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알았습니다. 또 능하신 선지자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또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아까 17절 다시 보시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생각, 내 생각에는 이랬는데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로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고 말았어. 그로 인해서 자기들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들의 기대가 깨어졌고 그로 인한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이유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은 정상적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서 그걸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그 자리를 떠나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양심에는 가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때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슬픔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엠마로 내려가는 그 길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 길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채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들이 이렇게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변화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뒤에 살펴보고요. 먼저 그들이 변화된 모습은 어떤 거냐? 그들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즉시로. 본문 33절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이 내려갔던 엠마오에서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그들이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심령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감이 이제 불릴 듯 일어난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있던 그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25리예요. 25리. 우리가 심리가 보통 뭐 4km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된다 그래요. 10km에서 한 12km 보통 얘기합니다. 뭐 그 정도 거리는 뭐 멀다면 멀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이 언제냐는 거죠.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가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라고 말을 해요. 거기 29절 보면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는 그러한 밤중입니다. 오늘날이야 뭐 이 조명들이 워낙 발달을 잘 비추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뭐 환하죠. 저희가 양동에 처음에 왔을 때는 양동이 한 6시 넘으면 아주 깜깜했어요. 저희가 이제 저녁에 와서 보면 6시 넘으면 사람들이 다 불 끄고 자는 거야.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좀 이제 가로등도 있고 저기 이제 톨게이트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가로등들도 많고 그래도 환해졌지만 그래도 양동은 한 9시 되면 깜깜합니다. 근데 도시 가보세요. 서울 가보세요. 뭐 밤 12시가 돼도 새벽 몇 시가 돼도 뭐 조명들이 호황찬란하잖아요. 휘황찬란하다. 근데 이 당시는 그런 뭐 길에 조명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로등이 없습니다. 뭐 차 타고 가는 길도 아니에요. 밤중에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들은 즉시로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은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기쁨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가는 동안의 수고, 이러한 염려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박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며 회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엠마오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즉시로 일어나서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죠. 본문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그 11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해주기를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은 더욱더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 자기들이 체험했던 그것이 꿈이나 무슨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제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믿음에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이런 어떤 체험을 해도 가만히 그냥 자기 혼자 갖고 있으면 그게 그냥 어떻게 돼? 점점 사라진다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자꾸 전하고 또 나타내면 그것이 점점 더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와 같이 이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이제 변화된 이유가 뭘까? 본문을 보면
그들이 변화된 이유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부활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걸 본문에 이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중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러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이 한 번으로 이렇게 딱 밝아진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겁니다. 이제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까지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치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 이유는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처음부터 믿음이 막 확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보잘것없더라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눈이 밝아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교통한 겁니다. 그들은 이제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잖아요. 그죠? 주님과 교통할 때 눈이 밝아지는. 또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때 우리의 심령에 어둠이 점점 물러가게 되고 빛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책망을 달게 받은 겁니다. 보면 25절 보시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다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책망을 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달게 받을 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없네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3절에 이렇게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랬어요. 책망을 받을 때 자기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나고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잘못할 때 책망하는 이유도 그 잘못된 어두움의 길을 떠나서 빛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우리가 그 책망을 달게 받고 나가면 그것이 자기 심령에 이제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아까 27절 보시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32절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속에서 감동하셔서 마음이 뜨겁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이잖아요.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는 등대가 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눈은 점점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이유는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더 가시려고 그랬다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근데 내버려뒀으면 그냥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붙잡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사해 주시고 떡을 주니까 그때 눈이 밝아지는 거죠. 시편 107편 9절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슬픈 마음으로 내려갔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슬픔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러한 슬픔이 다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충만케 되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또 아직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처자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발견하여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슬픔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저희가 만나고 주님과 교통함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심령의 부활의 확신과 또 소망이 견고해지므로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